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1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한 것들 있습니까? 소망을 품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고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남겨야 될까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지만 단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남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 교육의 아버지인 3대 랍비 중 하나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한 벤 자카이. 그가 남긴 교육의 유산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30여 년이 지난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기기 너무나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서기 66년 유대인의 반란은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큰 소송에서 그리스인이 이긴 직후에 일어납니다. 승수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에 로마 수비 군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로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무렵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속주세가 체납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무려 17달란트나 되는 금을 강제로 집행해서 가져갑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붕괴한 유대인들은 그때 들고 일어납니다. 성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수비대를 급습해서 병사들을 죽살시킵니다. 그 뒤 급파된 시리아 주재 로마군마저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패하고 퇴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에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야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로마 제국의 명장 베스파시우누스 장군에게 최정예 3개 군단을 주고 이끌고 가서 유대를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진 거죠. 베스파시우누스는 부대를 이끌고 유대 지방을 정벌을 합니다. 3년째 되던 해에 68년도에 그는 유대 지방의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유대 열심당이 농성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워낙 천연의 요새이기도 하고 수비하기 좋은 단단한 벽이기도 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베스파니우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주민들이 굶어 죽어 항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성 안에 열심당의 무장투쟁에 성공하지 못할 것을 예견했던 평화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두에 얘기했던 유명한 바리새파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족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유대교의 보존이 더 중요하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복을 주장했으나 강경파인 열심당에 의해서 묵살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랍비라 하더라도 정치 논리가 더 이긴 거죠. 그는 유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직접 로마군 사령관과 협상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자신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탈출 계획을 짭니다.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아가 옷을 찢으며 슬픈 목소리로 위대한 랍비 요하난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고 울부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당에게 가서 존경하는 랍비의 시체를 도성에 밖으로 가져가서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 길로 제자들은 랍비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관에 누워있는 거죠, 그대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로마 진영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나서 머지않아 그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며 환신을 삽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가 장군이 되거든요. 그 장군이 황제가 되거든요. 랍비에게 신통력이 있어서 알았다기보다는 국제 정세의 밝은 그로서는 네로 다음의 지도자는 신망을 얻는 군사 실력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군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가 황제가 되면 자신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도 자기에 대한 예언도 놀랍지만은 항복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거창하지 않는 그 정도 요청이라서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호의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해 멀지 않아 네로 황제가 자결을 합니다. AD 68년 그해 3명의 정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모두 다 몇 달 만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계속 전국이 불안했던 거죠. 그러자 유대 원정 사령관으로 나와 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새로운 황제 자리로 추대가 되고 로마 원로원이 그를 승인함으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황제에 즉위한 베스파시아누스는 후임 사령관인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내가 했던 유대 랍비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이 거룩한 도성 이교도에게 함락될 일 없다 그렇게 결사항전을 외쳤던 열심당원들이 득세했었는데 이들은 화평을 주장하거나 도망하는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할지라도 거침없이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불태우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요. 그러나 그렇게 강한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도 결국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자 AD 70년 마침내 8월 10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에 걸친 살육과 파괴, 약탈은 유대인들이 저항했던 그 기간만큼 가혹했습니다. 그 참상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헤롯의 그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파괴됩니다. 전쟁의 전말을 목격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깁니다. 예루살렘 공방전 당시 성 안에 어림잡아 27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고 공방전 과정에서 사망한 유대인이 무려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살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다 유대민족이 멸절당한 거죠. 이때 살아남았던 미리 항복했던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가 지도하는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미리 항복을 받아서 약속했던 대로 AD 73년에 예루살렘 가까운 얌리아에서 유대학교 예시바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교육은 곧 신앙이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나라는 비록 망해서 없어졌지만은 이 에시바를 통한 유대 교육이 전승되기만 한다면 유대 민족은 역사 속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궁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치가 없어지고 종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함에도 교육이 남아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활을 해도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와 전통과 정체성, 곧 민족혼을 지킬 수 있다면 2000년이 지나고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만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양육한 건 것,
교육하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교육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신의 시작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기억하도록 이 신명기를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고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줄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새 땅 2020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 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버지가 두 명인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한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신교 사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정보 습득 방식이 있습니다. 그 양 또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지식과 다양성 속에서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활의 표준이요 규범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위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올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주 실패하는 남편에게 누군가가 가서 당신 조상이 제사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조상이 노해서 저주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며느리한테 얘기하니까 이 아내 된 사람이 제사 드리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아이고 복 안 주는 조상이 아니고 저주하는 조상이면 퇴마해야지 이렇게. 아이고 네, 그 얘기 듣고 저도 참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조상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상은 그럴 능력도 없고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거는 우리 한국 생각이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의 우상, 다른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독점적인 사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섬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순종,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어떤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성경만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전 교회에 붓글씨를 잘 쓰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에 가면 고풍의 분위기가 있어요. 큰 벼 위에 먹을 쓱쓱 깔면서 붓으로 가온 같은 거, 말씀 같은 거, 시 같은 거를 쫙
적어서 전시해 놓아요. 아유, 그 집에 가면 기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어떡합니까? 새해 되면은 그런 분들 글귀를 하나 쫙 써가지고 딱 붙이죠. 예. 여러분 집에 만약에 글귀를 써주신다, 어떤 문구를 부탁하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글귀를 택한다면 어떤 교훈을 써야 되냐? 하나님은 이거를 붙여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표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만들어서 대문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 이마에 기호 삼아 붙이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학 종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시 그게 제일 싫어요. 아니, 물론 학생들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전교생들 운동장에 쫙 세워 놓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죠? 뭐 서 있는 것 자체는 싫지만은 말씀하는 게 너무 길어요. 또 끝으로 하면서 하다가 또 끝으로 뭐 또 하시죠. 그거 끝나고 또 들어가면 될 텐데 괜히 주임 선생님 같은 분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뭐 이러잖아요. 굳이 저런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요즘같이 맞춘 그런 교훈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전체주의적인 뭐 생각을 막 심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제로 새겨지는 게 아니죠. 듣고 감동을 받고 뭔가 동화가 되고 그럴 때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례 하나님께서 모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그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모두 알고 지켜야 되지만은 혹 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잃지 말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세한 율법은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손목에 보면 뭐 손목시계도 있고 요즘 스마트워치도 차고 다니듯이 그렇게 항상 차고 다니고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소녀들이 머리띠 하듯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는 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뭐 재질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자기로 만든 것도 있고 이스라엘 석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건 구리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신만 기록해가지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였고 상징적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문을 지날 때마다 이거 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지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바라보고 다짐하고 또 그런. 여러분 우리 집도 대문을 열면 이게 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님 그거 어디 팝니까? 이럴 분 계실 건데 한국에 안 팔아요 이거. 우리 집 대문을 열면 신발장이 보이는데 신발장 하얀데 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딱 기록해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추천해 달라면 저는 무조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해라 했는데 마음과 뜻과 힘이란 뭘까요? 여러분 사실 마음과 뜻과 힘은 인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브는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 행동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행동,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대 근동의 정복 전쟁에서 속주와 종주국이 있죠. 속주가 종주국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계약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거기까지 다 의미하듯이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내가 성실과 충성과 그 모든 계명과 율례를 내가 다 지켜 행하는 그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을 모두 합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순위가 하나님 사랑함의 목적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다음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크고 성읍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해서 식수를 공급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양식의 걱정을 줄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재물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적이고 인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까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알려야 됩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2015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든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든지 자기가 유대인 계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 다 합치면은 1,400만 정도라 그래요. 뭐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훨씬 작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냐? 이스라엘 본토에는 유대인만 살진 않아요. 아무튼 유대인과 그 본토 팔레스타인들 다 합쳐 포함하면 한 850만 명 된다 그래요.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칠 것만 하거든요.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그들이 세계의 부를, 세계의 각종 영향력을, 노벨상을 휩쓸고 정계를 휩쓸고 법조계를 휩쓸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 뭐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 그럴까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유전자보다는 교육에 지금이 유대인을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식탁 교육에 관한 연구하는 책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유대인의 식탁 교육에 대한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어디에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는 거죠. 이 토론의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라 그래요. 하브루타는 나이,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2명 이상 짝지어서 서로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토론식 수업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스라엘 모든 교육 과정에서도 이게 사실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론 놀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모나 교사나 학생이 궁금하면은 그럼 몰라도 되고 하여튼 이것만 알면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함께 토론하고 답을 직접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고 혹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죠. 학교에서도 이런 토론 중심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안식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 유대인들이 이날에 일손을 멈추고 상점이 거의 문을 닫았고요. 대중교통 또한 운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원하든지 않지 안식일에는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시간이 끈끈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저녁 사바 테이블에서 빵과 포도주와 그 외에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면서 다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데 저런 그림을 보시면은 저렇게 같이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브루타로. 이때 주제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랍비에게서 배운 토라라든지 구약 성경 말씀이나 탈무드 등이 많습니다. 토론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인 강의 교육과는 차별화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강의 시기 10% 정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면 이 토론식은 90%의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는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아니 자녀들이 말이라도 합니까? 스마트폰 본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머리 숙여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주일 되면 아이들한테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물어보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 들었니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꼼꼼한 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가방 열어가지고 주일학교 주보 보면 오늘 이 말씀했구나 알 수 있는데 혹 아이가 말을 해도 부모가 그 말씀을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해석이나 적용 관점에 대해서 토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총체적 문제입니다. 자녀도 모르겠고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알아도 뭘 토론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랍니까? 그냥 예배 잘 들어라. 전도사님, 부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가정에서 과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도 나름 고민을 하다가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부터 우리 교회가 수요예배, 주일학교 예배, 가정예배 같은 본문, 같은 주제,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는 3일 후에 수요 예배하면은 그 다음 주 주일학교 본문이 그 설교 그 내용 그대로예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아이들이 뭘 배우겠구나 알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이 미리 교육을 받고 다음 주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그 교육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돌아왔을 때 부모와 대화가 되죠. 주일 밤이나 월요일 화요일이나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또 어떻게 배웠는지 어떤 적용점으로 했는지 어떤 해석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토론이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까 광고 시간에 가정 예배 공과 사라는 겁니다. 제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겠구나,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생각해야겠구나, 어떤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교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지만은 그렇다고 이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부모로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의 앞에 선 자로 고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생각하고 함께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모의 신앙이 본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주에 말씀이 기도하라는데 자기가 한 주 내도록 기도 안 해놓고 그래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마치면 아이가 압니다.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도 기도 안 했지만은 이번 주부터 우리 좀 더 기도하자. 뭐 금요기도에 같이 가자라든지 기도 제목을 나누다든지 이렇게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가 아이들 이번 주 뭐 배웠느냐까지 잘 듣는데 여러분 들은 말씀 공통된 교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어떤 적용점이 두었는지까지는 애가 막 외워서 말 못해요. 또 내가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미리 다 하니까 굉장히 쉽죠. 그리고 본을 보여주기도 좋고.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새 온 가정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는 유치부 초등부 안 다니고 대학교인데요. 그럼 더 좋지요. 뭐. 우리 수요 예배 유튜브로 방송 다 나가잖아요. 뭐 지방에 어디 기숙사에 있다 하더라도 함께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뭐 전화로 하든지 언제든지 함께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어땠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말해도 내가 얼마나 주문할지 좀 걱정이 드는데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구입하실 어느 정도 공과책을 제가 마련해 놨는데 필요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더 추가 주문할 수 있으니까 꼭 행정실로 말씀해 주시고 2022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독점적인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독점적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여러분이 2022년도 더욱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